주님께서 임재하신 줄 믿습니까? 우리 안에 찾아오고 계신 성령 하나님은 곧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고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여기 임재하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주님 믿으면서 이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들을 찾아가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찬송가에서도 나와 있듯이 방금 불렀듯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성자 예수께서 이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역사가 구주 탄생,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이라고 하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 엄청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인데, 그리고 그는 공생애를 통해서 이제 직접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 혹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그 호수에 찾아가신 거예요.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면서 참 사람이신 두 가지 성품을 지니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게네사렛 호숫가 어부들을 찾아가신 것이요. 1절로 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어디까지 따라온 겁니까? 게네사렛 호수까지 따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나 마가나 요한보다도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분 앞서서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지요. 첫째 무슨 시험? 물질 시험, 세상 물질. 그 다음에 또 무슨 시험? 바로 세상 권세 시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상 명예 시험. 인간이 가장 추구하고 있는 세 가지를 시험하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는 바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냐? 마귀야 물러가라. 당장에 물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권세 있는 주님, 그 주님이 첫 공생의 사역은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촌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 자라기는 나사렛촌.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 먼저 그 동네에 있는 바로 이제 어디를 찾아갑니까? 그들이 잘 모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회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셔서 기레들 회당에 찾아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책을 딱 이사야 선지서를 내준 거예요. 이사야 선지서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주님이 읽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7절로 18절 있으니까 19절 있으니까 한번 그 앞에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 한 장만 넘기면 되죠? 읽읍시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시고 책을 덮으시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루어졌도다 하면서 책을 덮습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들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스러운 말이 아니고 아유 째째 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래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굉장히 멸시하는 거예요. 하대하는 겁니다. 세상에 저 가난한 뱅이 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천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또한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해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나신 거 아니에요? 그 자랐다니까 그 명예죠. 놀라고 이름이 퍼져야 되죠. 우리는 이런 위대한 구세주가 나사렛에서 자랐어 하고 자랑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인근 또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동네 밖에까지 쫓아와가지고 낭떠러리에 밀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고향의 나사렛 촌 사람들이에요. 정말 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피해서 예수님이 가실 때가 안 됐는데 그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신데. 그래서 돌아와서 다른 회당에 갑니다. 근처 사방에 이제 있는 회당에 가서 귀신들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퍼진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아 떠나가라 하니까 떠나가 버린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니까 그냥 질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예배 우리가 드리는 시간 가운데 체험도 해야죠. 내가 예배 참석했더니 이런 기적이 나타났네.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면 왜 안 되겠습니까? 열병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회당에 막 소문이 난 거예요. 동네에. 그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면서 이제 기적들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제 무리들이 쫓아다닌 거예요. 나사렛 촌에 산 그 고향 사람들은 무시했지만 다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한 거예요. 희한하다. 대단한 분이 나타났네. 쫄쫄쫄 따라온 어디까지? 그가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니까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이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호수가 크니까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근데 이 호수는 남북의 길이가 약 20km. 20km 몇입니까? 50리. 상당히 크죠. 그 다음에 폭이 12km, 30리. 면적이 144km제곱미터예요. 아주 대단한 호수가 이제 형성이 된 건데 이 물은 어디서 내려오냐면 헐몬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또 그 지역에서 온수 이런 물들이 나가지고 상당히 고기들이 살기 아주 적합한 환경을 이루고 있는데 200여 종이나 그런 고기들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서 생계 꾸리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자연히 동네를 이루고 어부들이 생기게 되어서 이제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한 거예요. 그런데 호수가 이스라엘 나라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해라고 하는 호수, 그 다음에 오늘 이 갈릴리 혹은 게네사렛 호수 2개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이 게네사렛 호수는 헐몬산에서 흘러내린 물을 또 사해로 흘러보내요. 그러니까 항상 물이 살아있는 거예요. 받은 물을 다시 보냅니다. 사해로 보냅니다. 그 사해는 다른 지역보다 낮아가지고 물이 오면 갈 곳이 없어요. 주지를 못해요. 그래 죽은 바다, 사해 그러면 그래서 소금 바다라고 하죠.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생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수의 복음을 전하면 영이 살거니와 받아 먹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지 아니하면 영이 산다 죽은다. 대답 못하네요. 영이 죽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을 이 시간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함으로 살아있는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가 될지언정 죽은 바다 사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려면 좀 크게 해야죠. 아멘 해야죠. 아멘은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신호예요. 아멘, 진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별칭이 아멘이에요. 아멘이시죠. 충성이신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진실 이외에, 아멘 이외에 없어요. 아니오가 없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생수가 놀랍게 호숫가에, 게네사렛 호수에서 늘 물을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고기를 잡아요. 근데 그날은 베드로가 한 마리도 고기 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어부질을 했지만.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염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이 고기를 잡아야 팔아서 생계가 유지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빈털터로 나왔으니까 얼마나 절망감이 컸겠습니까? 허망했겠습니까? 근데 바로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근심 걱정에 꽉 차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어려운 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식하지 않고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실이 안타깝지요. 주님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한동안 시몬 베드로의 이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시더니라고 한 말은요, 한동안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자세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상황을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누가 마음이 열렸겠습니까? 시몬이에요. 그 사람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먼저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말씀하는데 시몬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4절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서 그 배에 오르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것이니까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고 하는 것은 시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했으니까 말씀을 증거한 그 목적은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수고했지만 아무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실패한 어부 그 배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미 알았을까요? 다 주님 전지전능하신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실패한 어부에게 올라가셔서 시몬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첫째 명령은 너희들은 깊은 데로 가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명령인지 잘 몰라요. 가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 너희들은 깊은 데로 가라. 두 번째 명령은 고기를 잡기 위해 너희들이 그물을 내리라 하고 또 명령합니다. 두 가지의 명령을 해요. 깊은 데로 가라. 너희들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고기 잡는 방법까지 제시해 준 거예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몬이 어부인데 평생 어부 노릇을 하고 살아왔는데 그 사람이 알지를 못할까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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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게네사렛 호수에서 살았어요. 어디가 고기가 많은지 적은지 다 알아요. 정말 물 깊은 데는 압력에 의해서 고기가 없어요. 물 위에서 놀아요. 깊은 이 바다에는 압력을 받아서 고기들이 납작해요. 그리고 깊은데 어떤 곳이 고기가 많은지 적은지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되기 전에, 사도 되기 전에 시몬 어부 그물을 다 싣고 이제 올라왔던 거예요.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심란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로 가거라. 너희들의 그물을 그곳에 내려라. 자기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비전문가, 그 동네 소문나기는 목수의 아들, 저분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데 이 그물을 내리라고, 전문가를 이제 무시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이라는 어부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즉시 순종했어요. 즉시 순종했어요. 한마디 불평이 없어요. 내가 더 잘합니다. 그 깊은 데 없어요. 그 호수 가운데 없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반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즉시 순종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 안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 개역성경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겠습니다 했지만 원문대로는 말씀 안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해,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철저한 자기 부정이에요. 나는 못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난 틀렸습니다.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한 다음에 뭐라 합니까? 이제 긍정적인 대답을 해요. 얼마든지 일반적으로는 왜 내가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나 전문가인데 하고 반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오가 없어요. 그 전문가가, 날고 긴 사람이 주님 말씀 앞에 아니오가 없어요. 못합니다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가 전문가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을 자기를 부정하고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개역 성경은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다 했는데, 제가 번역해서 그러나 당신의 말씀 혹은 선생님의 말씀 안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즉시 아멘 하는 말씀이 선생님의 말씀 안에 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을 한 거예요. 이제 개역 성경은 말씀에 의지해요. 또 바른 성경 말씀에 따라, 킹제임스 번역도 말씀에 따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번역하면 말씀 안에입니다. 믿습니까? 말씀 안에 뭘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부 시몬이나 그물이 어디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 버리는 그물과 시몬 어부. 그러면 이제는 책임이 누가 져야 됩니까? 말씀을 하신 주님이 책임져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말씀을 하신 그분, 그 말씀이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요, 요한복음 15장 5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또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이 신앙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시몬이 어부가 들어가 버린 거, 말씀 안에 들어가 버린, 예수님과 그 말씀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예요. 구세주예요. 능치 못할이 없는 그분의 말씀 안에 들어가 버린다.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져 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내 인생 주님 말씀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하면 누가 책임져요? 우리 일생을 주님이, 하나님 말씀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새해에 말씀 안에 들어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져, 그 말씀이 책임져, 말씀대로 이루어져. 그대로 순종했더니 거기가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 합니까? 동료 어부들을 불러요. 아, 큰일 났어, 이거 못 올리세요, 빨리 와봐, 도와줘. 2배에 가득 차게 됐는데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차게 끌고 온 거예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 안에 아멘하면 이와 같이 엄청난 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복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 순종은 바로 축복이에요.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 순종, 축복이에요. 달리 없어요. 축복받을 길이 주님 말씀 순종하면 그 자체가 복과 교환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고기란 말이 헬라어를 말씀드리겠어요. 이크디스란 말이에요. 이크디스. 이 말은 5글자예요. 5글자인데 이라는 말은 이오타는 말인데 이 말은 예수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 다음에 키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디스라고 데타가 있어요. 데타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네. 예. 놀랐잖아요. 예. 그 다음에 입실론, 히오스, 아들. 그 다음에 시그마, 소텔, 구세주. 이 곡이란 말이 5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따라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괜찮네. 말씀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말씀이 곡이라는 헬라어 의미예요. 엄청난 놀라운 뜻이 있는 그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는 바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그물을 내려서 하나님 말씀의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서 무엇을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사실을 드러내어 증거라고 한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증거라. 베드로야, 너는 이제 시몬아, 너는 베드로가 돼서 제자가 되어서 앞으로 간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다 한 사실을 드러내어 증거하라. 이것이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의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새해가 돼야죠.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정말로 순종하면 만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한 분이면 만사가 오케이. 믿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복의 근원 되시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복의 새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예수 드러내는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는 시몬과 동료들입니다. 5절로 8절로 11절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예. 이제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제 배에 가득한 배를 잡고서 배를 이제 호숫가에 정박해 놓고 그 위에 한 행동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세요.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하면 거기에 그냥 취할 것 아니에요? 이야 대박 났구나 하고 이거 팔면 얼마나 남지? 하고 계산 문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즉시 배를 딱 옮겨놓고 한 행동이 뭡니까? 주님 앞에 가서 넙죽이 엎드린 거예요. 뭐랍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처음에 선생이라고 한 말은요, 이 말은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존경하는 대상을 사용하는 그런 선생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못한 말이 랍비란 말입니다. 단순히 존칭한, 단순히 그냥 선생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랍비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이제 베드로가 시몬이 어부가 선생이 한 말은 에피스 타타란 말인데 이 말은 대단히 존경하는 의미로 특별하게 말하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알고 선생이라고 할 때와 아무나 옆에 사람 보고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런 존칭어의 선생이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고기를 잡은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바꿔줘요. 호칭이 주여 그럽니다. 이 주여라고 한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 것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은 빛으로 오신 분 아니에요? 빛이신 그분이 들어오니까 자기에게 무엇이 반사적으로 알게 됩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닫게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니까,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반사적으로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밤에 서차를 딱 비치면 알잖아요. 비친 거예요. 그분 빛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들어오시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쁘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 나 죄진 거 봤어?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 했다가는 명예훼손 당하죠. 근데 시몬 어부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부끄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대놓고 한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런 존재가 확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 줄 아십니까? 나를 떠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이 더 정확히 번역하면 나를 떠나가소서 왜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떠나갈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죄인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깨달음을 하게 되었을 때 이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올 때는 오히려 떠나가소서 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당신이 난 떠나면 나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반대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만일 당신이 나를 따라간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반대급부의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난 도저히 주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심령을 아시고 주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길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했는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이 예수님 때문에 잘 돼버렸어요. 근데 잘된 그 주님 앞에 모든 거 버려두고 예수님 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시몬은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을 쫓은 것이 배의 값보다, 배의 가치보다, 고기 잡는 그 수입 가치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을 쫓을 이유가 없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하고 끝나요. 그런데 단번에 떠나버린 거예요. 왜? 비교가 안 돼. 일생 동안 내가 표를 가지고 돈을 벌고 그 고기를 잡아서 판다 할지라도 그런 삶, 그건 그것으로 끝나. 가치가 없어요. 그냥 어부가 살다 죽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어부인 자기를 주님께서 나를 쫓으라고 하시니까 그분을 쫓아가면 언제까지 복이 있어요? 영원한 복된 하나님의 반열에 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걸 포기해요? 요한계시록 24 반열에 24 장로들, 24 장군들, 24 장관들 한 축에 들 수 있는 베드로인데요. 하늘나라 조직이에요. 구약의 12지파 족장들, 신약의 12 제자들,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 조직의 장관들입니다. 믿습니까? 그 엄청난 복을, 영원한 복인데 어떻게 그 복을 내가 포기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도 오늘 이 힘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영원한 복을 받다 누리고 있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먼저 택하고 예수님 먼저 위주로 살 수 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새 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